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인데요. 저번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이 있사오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 이어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은 것처럼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쓰러지고 타협보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인생에 많은 올무를 놓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교리를 가지고 힘들게도 하고 육신적인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지쳐 쓰러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말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거듭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역들이죠. 주인공들이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역들이 항상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친구든 나의 주변에 언제든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시편 기자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이 도사리고 악역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좋은 일만 있고 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행복하게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있었다. 어때요? 그럼 악인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나를 해하려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실족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완전히 소진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인이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서 이렇게 괴롭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여기 올무란 말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탄. 갇히다, 주둔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이 올무에 가두려고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서 미리 진을 치고 주둔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날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꾼이 이 올무를 놓고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걸릴 때만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히 악인들이 준비를 하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다니는 그 길목에 올무를 딱 놓고 걸려둘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악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시편 기자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상상도 예측도 못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악인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이 문법 보니까 이 단순 능동과 완료 시제가 완료니까 준비가 끝, 행동 끝. 그 넘어지서 올무에 걸려둘 수밖에 없는 이것만 딱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놓고 시편 기자를 기다린 거예요. 마치 사기꾼이 우리를 사기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마치 참 신기해요. 다단계 하는 사람과 이단들의 포교 활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다단계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그냥 접근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윗사람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사생활을, 가족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 그걸 접근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단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놓고 하다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년에서 5년까지 연구를 한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생으로서,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올무를 넣어놓고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엄포도 놓고, 때로는 두려움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해서, 행동은 끝나서 이제 이단이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이런 이 악인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준비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악인들이 영육간에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억울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22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하스게에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함께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붙잡아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결국 죽고 맙니다. 언제든지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한 걸 백성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거짓 교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구약이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의인들을 언제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씀 붙잡고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교리에 미혹을 당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기간을 1200년이라는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거짓 교리가 캐톨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교리와 세상 권세로 장악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리가 빚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편 119편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뭐하려고?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이나, 나는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 타하라는 단어입니다. 타하. 이 방황하다, 옆걸음치다, 미혹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절대 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마음의 동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면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을 갖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힘든 환경 때문인 때가 많아요.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가 원활하게 잘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되면 열등감을 좀 갖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승리하면서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이 환경에 어려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어가서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은 별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아주 나약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이유가 사실은 비교의식이거든요. 비교의식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나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에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막 살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가치가 엄청난 위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물질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나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에게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리고 다단계라고 하지 않고 딱 접근해 보세요.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 당신의 미래는 걱정 없단 말이야.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접근해 오면 타협 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다단계 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습니까? 그리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월급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200만 원 받습니까? 300만 원? 그래서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돈 벌어서 집 한 채 살 수 있다고,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해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대학 나왔습니까? 월급 얼마입니까? 직급은 뭡니까? 한국에는 당신의 미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2명만 심어봐. 미쳐버립니다, 여러분요. 당신 모든 미래 보장돼서.
이 다단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보니까 미국 안 당할 때 유혹 안 당할수록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신천지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대부분 가정적으로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대감집 대문을 노크라면서 목탁 두드렸던 스님이 시주를 하다가 시주를 딱 받고 딱 돌아서는데 목탁 두드리면서 고개를 떨려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우환이 끼었네. 어떻게 하셨어요? 우환 안 끼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포기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접근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큰일 있으시죠? 누구 한 명 죽다가 살아났지요? 예언기도 하는 원장들도 거의 그렇게 합니다. 큰 사고 있었지요? 죽을 뻔했었지요? 지금 큰 문제 있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냐고. 그것은 말씀이 짧아서,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든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든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다든가. 근데 마침 그럴 때 이런 올무를 놓고 나를 접근하면은 타협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럴 때 악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사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옆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칼 단순 능동됩니다. 주어가 자신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언제까지? 완료 시제로. 나는 이미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떠한 악인들의 올무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물질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자기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놨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서 옆걸음 쳐서 간던 적이 나는 완료로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언제 넘어간 줄 아세요? 교회에 부흥이 안 될 때. 귀신 논하면 부흥이 된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신사도를 하면 된다고 말이야. 인터컵을 하면, 그래서 거의 목회자들 그 세미나 그 타이틀을 보면 거의 교회 부흥 세미나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교회 부흥된다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절시키고 막 입신하고 막 방언을 터뜨리고 안차를 하고 예언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막 귀신을 쫓아는 그런 것을 배워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어떤 수단을 동원을 시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타협하는 사실 악한 일입니다. 내가 개척을 해서 교인 10명밖에 안 돼도 비진리와 타협하고 비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를 그만두는 하더라도 교회 부흥을 위한 야망을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력했듯이 우리들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길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주일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이종표로 삼아서 말씀 따라 어떤 미혹도 유혹도 받는다 할지라도 타협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 다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증거들로 자신이 영원히 자신의 기업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세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았으니 마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받는 일도 있고 유혹받는 일도 있고 누명을 씌워서 올무에 자기를 가둬버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때 주셨던 이 천국을 상속받을 그 미래의 소망 중에 현실의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무엇로 대신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슬프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역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즐겁다. 왜냐? 주님께 나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단이 미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불구하고 천국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주셨으니 난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여기 기업, 여기 나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할. 이 말은 소유를 얻다, 상속하다, 차지하다, 누리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을 삼은 것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증거들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영원히 차지하여 상속받은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세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누리는 삶을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은 주실 것을 미리서 소망하면서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물질을, 환경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네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구원입니다. 첫째, 창조. 둘째, 구속사. 그잖아요? 창조, 구속, 그 다음에 재림. 일단 세 가지만. 그래서 재림이란 말은 내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주님께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3요소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올 때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기쁨과 슬픔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복을 받았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칼 단순 능동태에다가 시제가 완료로 됐습니다. 완료는 미래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의 기업은 빼앗기지 않아, 빼앗지 않아 이렇게 됐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 이 기업은, 천국은,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땅에서 취소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되 내세의 축복을 미리서 이 현실적으로 누릴 때,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왜 그렇게 수고를 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한 달 후에 얼굴 받을 걸 미리서 첫날부터 기대를 하고 한 달을, 그게 그 직장인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불신자가 누리는 거 똑같이 누려야 되고, 불신자가 없을 때 고통스러우면 나도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걸 불신자지 우리가 무슨 신자입니까? 이게 불신자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세의 축복을 미리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서 누리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불평하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내세의 소망 자체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제산받았다는 이 믿음은 있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서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신자고 동등된 입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세요. 이 천국에 대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린다, 취소된다, 하나님은 안다, 가봐야 한다, 이런 감력의 교인들이 몇 명 있는데, 이게 아주 악한 짓거리입니다. 이게 아주 악한 짓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단에 빠져서 그러는데, 자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했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할 때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상대방이 네 약속은 난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손에다가 장을 짓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했다. 그럼 엄마를 보니까 엄마도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안 해, 약속을. 근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대단한 권력자야, 재물이 많고, 그러면 그 부모님을 보고 쌍방간에 약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내가 최고야. 그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권력자고 능력이 있으면 상대가 믿어주겠지요. 마찬가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거 14절에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는 구원의 복, 하나는 삶의 복이겠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너는 복 받을 사람이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다 하셨던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기업은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계약서를 받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을 양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뜻이 변치 아님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천국을 주시겠다고,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한 일에 뭐가 있어요? 거기다 맹세하고 뭐지가 있어요? 보증까지 쓰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꼭 그걸 이루시겠다고 보증까지 서주신 거죠. 그 보증, 그러니까 잘못될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보증인이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의 기업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증하셨나니 이는,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여러분 신기해요. 신천지하고 다단계하고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거짓말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뭐예요? 맹세, 보증. 맹세하고 보증하는 일에, 이거 뭐예요? 거짓말 하지 못한다, 변치 못.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구원과 천국이 얼마나 확실해서 거기다 맹세를 해버렸겠냐고 생각해봐요. 응?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맹세하고 보증 썼잖아. 절대 잘못될 일 없어. 그러면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큰 안위를 받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은 사실은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랑을 얼마나 만나기 싫으면은 왜 이런 날짜가 빨리 가냐고, 왜 시간이 빨리 흐르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19절에) 시작. 우리가 이 소망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하나님 임재지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세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받은 기업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도 38절에도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 1장 3절 볼래요? 베드로전 1장 3절에. 자, 보세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썩을 겁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건강도 육체도 다 썩어가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썩고 더럽히지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썩을 것이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천국에 대한. 여러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져요? 더 멀어져요? 그런데 천국하고 소망을 더 가져야 돼요? 젊은 사람이 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있고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돈에 대한 소망이 더 많아. 이상하지?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건 안 받았으니까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천국에 대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천국에 대해 소망이 없는 겁니까? 돈에 대한 소망은 미치도록, 잠 못 이루도록 소망이 있는데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관심이 없지? 그리고 아멘도 여러분 지금도 아멘 안 나오잖아요. 천국에 하나님 주신답니다. 그런데 벌써 입이 3,000번 나와 있어. 천국 주. 근데 돈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면 아멘, 누가 아멘 취할까 뭐냐, 아멘 두 손 들고 그냥 아멘. 이 썩을 것들인다 이게. 다 썩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어디에다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아멘하고 싶지 않아서 금식하고 싶을 정도의 얼굴 표정이, 진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오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도도 주님 오시는가 해 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버립니다. 천국보다 돈이, 천국보다 자녀가, 천국보다 건강이, 천국보다 삶이. 하나님이 너무 큰 것을 주셨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너무 큰 걸 줬는데, 진짜 천국이 믿어진다면 어떤 놈이 시험 들겠습니까? 이게 시험들 자체가 미친놈이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천국이 믿어졌다면 불가능한 일이지. 세상에 조그매 보이고 천국이 커 보이면은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콩알만 하고 세상은 우주만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거나.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쁠까요?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을, 천국을 줬는데 다 원망불평하고 시험 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로마서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미리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라고 그런 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겨내는 내용이죠.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행위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은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린다 이 말은 기뻐한다 이런 뜻이죠. 누린다 이 말은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입으로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아니라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 인내를, 인난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 소망이 복국이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 조금씩 뺏어가고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취소되지 않는 기업인 천국을
은혜로 상속시켜 주신 상속권자임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십시오. 앞으로 기독교 엄청난 박해가 올 텐데 우리가 미리서 준비해야지.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군사훈련하는 이유가 군기를 잡는 거죠. 전시에 그 군기가 들어있는 사람 바로 전투에 참여해서 자기 생명과 나라와 가족들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힘을 공급받아 놔야지, 말씀을 준비해 놔야지.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말씀 묻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주님 내 영혼 받으소서 하고 스데반처럼 장렬하게 순교하면서 주님 곁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해 놔야지. 시편 119편 12절입니다. 12절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율례의 말씀을 영원히 행실에 옮기려고 자신의 마음을 기울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화의 삶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요.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 성화의 삶은 징계가 끝나고 기도응답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육체, 이 몸, 이 야차의 성화지요. 이 몸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은혜와 말씀과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말씀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 기자처럼 행동에 옮기는 삶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액션을 취할 줄 아는. 여기 내가 기울였나이다 할 때 기울였단 말이야. 나타란다. 나타. 돌이키다, 따르다,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윤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먼저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심어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먼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정체성,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딱 정리가 되어지고 마음이 정리가 되면 행동이 바뀌게, 삶을 바뀌게 돼서 삶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싸우고 치고받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면 말씀 받지 않아. 이런 사람은 1000번, 10,000번, 수십 번 신앙생활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면 교회 와서도 눈 딱 감고 자버려. 그것도 어떻게 내가 바뀌겠어? 자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영원히 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단순 눈동태 시제가 완료로 됐습니다. 나는 완료, 미래 영원히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쏠리지 않고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완료로 딱 결정했어요. 우리 찬송하러 얘기하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타협보거나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데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잘해주는 여친, 잘해주는 남친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복음을,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언제든지 부모를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지, 주 밖에서 복음하고 관계 없는데 공경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부도 주 안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 안에서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사실은 교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먼저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루나고 치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몸은 움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마음을 정하고 나의 몸도 그대로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겠다고 돌이키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번 14번째 언을 알파벳 눈으로 시작한 것은 구원받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도 영원히 주님의 윤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안 받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모함도 없습니다. 자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기도 없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